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드디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고 사울 왕이 죽음을 당했고 기브온 목가에서도 아브넬이 패배했고 이후에 아브넬이 또 죽임당하고 이스보셋이 죽음당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게 되면서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나와서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같은 민족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긴 설명을 하는데 요지는 뭐냐면 20년 전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왕과의 그 몰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나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비로소 제대로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의 백성들은요, 사무엘에게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세워주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2절에 나타난 이 백성들의 설명을 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게 되면요, 사람의 인정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당시 다윗의 나이가 30세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이 된 것이죠. 성경에서요, 이 30세는 단순한 나이 이상의 의미로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 30이라고 하는 나이는 특별히 준비를 마친 이후, 준비되는 시간 이후에 공적인 사명과 책임을 맡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징성이 있는 숫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30세였고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 시작한 것도 30세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한 것도 30세에 시작을 했고, 제사장 사역이 가능한 시기도 30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년부에서 설교를 할 때 30세에 다윗은 왕이 되고 요셉도 총리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30세가 다 되도록 무엇을 하고 있냐라며 웃으면서 막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지난 30세 때 뭐 했는가 보니까 그냥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대학원을. 제가 엄청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나이 서른에 우리 어디에 있을까? 어느 곳에 어떤 얼굴로 서 있을까? 이런 노래도 불렀었는데 30세가 정말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목동이었던, 비천한 신분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지난 많은 시간과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요, 외로운 그 목동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족들,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 외로웠던 그 시절은요, 그 시간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1대1 만에 1대1의 그런 미로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며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선한 일을 했지만 그 일 때문에 사울 왕의 그 추격을,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추격을 10년 가까이 받게 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후에 사울 왕이 죽자 헤브론에서 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반쪽짜리 왕으로 7년 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의 시간까지 합하면 총 40여 년 동안 왕으로서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아들들이 반역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만,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풍요와 번영을 누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성한 나라가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모두가 사랑받는 왕이 됩니다. 유대인들도 다윗을 사랑하고요, 존경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비천한 목동에서 존귀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다윗 왕의 인생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아요. 다윗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위기와 고난과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단련되고 성숙해져 가고,
그렇게 결국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차지하는 구원으로 인도함 받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성도의 모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모든 상황과 가정과 그 방법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기다렸어요. 결국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조급할 때가 있지요. 기도 응답이 더딜 때가 그렇고, 사업장이라든가 직장의 모든 사항들도 그렇고, 자녀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빨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도들도 빨리 변화되었으면 하는 마음, 빨리 열매를 맺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조급하지 말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나옵니다. 그것은요, 여부스 사람을 치는 일로서 이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어요. 이 일이 가장 시급한 이유는 뭐냐면, 통일 왕국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수도는요, 헤브론입니다. 그러나 이 헤브론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볼 때 중심지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위치가 그래요. 또한 예루살렘은 다윗 출신의 유다 지파와 사울 왕을 배출한 이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그 경계라고 할 수 있는 시온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두 지파 간의 그 갈등을 해소하기에 아주 적합했습니다. 이 성읍 자체가 또 예루살렘 성읍 자체가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 외부의 침략에도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아주 적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수도로 삼으려면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여부수 족속을 먼저 물리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이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까지 이곳에 사는 여부수 족속은요, 점차 강성해졌어요. 예루살렘은 가나안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여전히 미정복된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은, 그래서 수도로 세우는 일은요,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는 다윗군에 대해서 여부수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6절에 이들이 다윗에 대한 태도가 나타났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토록 자신만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이 앞서 말한 대로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이에요.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었고 가파른 절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 위에 성벽을 쌓았거든요. 또 그 성 안에는 실로암 연못이나 베데스다 연못 같은 물을 공급하는 수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쉽게 공략할 수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지금 다윗을 모욕하며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7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다윗이 만든 이름이 아니라 이미 여부스 족속 시대부터 존재했던 지명입니다. 이 이름이 이후에 다윗성, 성전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이런 이름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게 됩니다. 이 시온 산성은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핵심 요새 지역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남동쪽 언덕에 있는 곳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거기에 산성을 만들었어요. 그 지역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난공불락 같은 성을 쉽게 함락해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만드세요. 학자들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분석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8절 중반에 보면은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읍으로 연결되는 비밀 수로를 통해서 침투해서 승리했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승리했느냐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세상의 조롱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관심은요, 내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응답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가, 나도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서 있는가, 이러한 것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앞에서 결코 안 된다라고,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요, 이스라엘에는 하나의 속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만했던 여부스 사람들을 조롱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셨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존의 조롱의 장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부끄럽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10절 말씀은요, 무엇이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끝맺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말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응답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그 위엄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일터에요, 점점 강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비결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성케 되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비천한 목동 다윗이 결국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된다, 어렵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고 승리와 응답 자체보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서 있는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강성케 되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